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란 아호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이 시간 말씀에 탄현소망 루터교회 임준혁 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산에 있는 탄현소망 루터교회 임준혁 주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기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소금과 빛,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금처럼 그리고 빛처럼 세상에서 맛을 내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만 강조점을 두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도덕교과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결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되어라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아예 선언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거나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소금의 역할은 조금 특별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 소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소금을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 즉 구원의 약속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그 순종과 희생의 사건을 통해 그 약속은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맛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맛. 어떤 맛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고 끝없는 사랑의 맛입니다.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고 하지요. 그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소금 언약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맛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맛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말씀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 우리 자신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조명되었을 때 우리는 바울의 표현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서 반사해야 할 하나님의 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빛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즉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불의와 거짓으로 얻어진 세상에서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헤아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소금처럼 그리고 빛처럼 세상과 이웃에게 널리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단어 속에는 또 하나의 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주기 위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없어져야만 하지요. 만일 소금이 섞이지 않고 남아있다면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 소금을 먹고 짠맛의 인상을 찌푸릴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음식을 위해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남기지 않고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빛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소금은 완전히 사라져야 하지만 빛은 어둠을 없애기 위해 완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소금처럼 숨어서 맛을 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빛처럼 드러내고 비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말씀처럼 이웃을 위해 선을 베푸는 일은 소금같이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너의 빛을 여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밝게 드러내야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때에는 빛처럼 밝게 그리고 담대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나는 녹아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밝히 드러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라나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단연 소망 루터교회 임준혁 목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안식처요 쉼터가 될 것입니다.